맞아요. 돈이 있으면 괜히 안정감을 느껴요. 이거는 어린 시절에 결핍과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면 자꾸 딴짓을 해요. 제목은 오늘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은 부자인가요? 가난한가요? 오, 그러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부자에게 박수. 자, 여러분은 돈에 대한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나는 돈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참 사실은 돈 이야기 쉽지 않아요.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좀 어려웠어요, 사실. 정말 여러분이 듣기에는 뭐 저게 왜 어려워? 그럼 해보세요.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참 쉽게 꺼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주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물질, 돈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거를 성경에서는 그러면 모른 척 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부와 가난의 차이가 달라요. 분위기가. 구약에서 나오는 그 부에 대해서랑 신약에서 나오는 부에 대해서가 다르더라고요. 부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어투, 태도 아니면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부에 대해서 실제로 현실에서 돈이 내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근데 실제로 젊은이들은 이 돈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이 돈 때문에 사고나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먼저 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구약 읽었는데요. 구약은 부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물질적 복을 통해서 부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자,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부자 만들어준 사람. 부자. 하나님 막 복을 줘서 부자를 만들어줬어요. 얘기하세요. 솔로몬 맞아요. 또? 아브라함. 첫 번째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다른 분도 대답해보세요. 아니 왜 모르세요? 이거 쉬운 건데? 진짜 몰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보시는 것 같던데 별로 부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럴 수 있죠. 자, 아브라함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예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4절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예요? 네네네. 100배를 얻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가능해요? 100배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줬다. 그렇게 딱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안 찾고도 그냥 말씀드릴게요. 야곱도 사실 굉장히 번창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요셉도 사실 팔려갔잖아요. 요셉도 팔려갔어요. 형들한테 팔려가서 완전 거기 노예로 살 이 운명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국고를 맡았어요. 굉장한 부도 누렸고 또 실질적 통치자가 돼서 권세도 누렸죠. 부도 누리고. 아까 욥 나왔는데 욥도 어땠어요? 고난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원래 욥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부자였는데 소유를 갑절이나 또 주시고 또 자녀까지도 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와 그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자녀와 그 다음에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아까 솔로몬 나왔는데 솔로몬도 솔로몬아 너 뭐 필요해? 하나님이 와서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돈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좋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솔로몬은 지혜 주세요 그랬어요.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돈도 주고 뭐 명예도 주고 다 주셨죠. 그리고 이제 뭐 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근데 신약 인물 지금 없죠. 신약에서 나온 인물 없죠.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누가 나와요? 오늘 역대 그 누구 얘기예요? 본문 말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이 말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 맞아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예.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어요. 사실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그 다윗은 사실 말제라서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양치라고 보냈죠. 목동으로. 목동이 잘 되면 뭐가 돼요? 잘 돼봤자 목장 주인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도 되고 부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복을 굉장히 주셨는데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굉장히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잘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신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아멘. 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 신나서 하나님 저 좀 돈 필요해요 그러면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어요. 아, 이상하게 들리나요? 혹시 지금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그게 진짜 처음 나오신 분. 다른 교회도 안 나가. 별로. 예. 아무튼 지금 다윗은 부와 귀가 죽게 말명. 아, 이런 거 다 하나님한테서 왔죠. 하나님한테 왔죠. 저 이렇게 뭐 잘난 척 하는 거 다 하나님이 주셨죠. 저 지혜로운 거 하나님이 주셨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쭉 갈 건데, 다시 돌아가서 네,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구약에서 그 부유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을 보면, 신약을 찾아보면, 제가 찾아봤을 때 못 찾았어요. 혹시 찾았어요? 신약에서 누구를 막 베드로를 막 거부를 만들었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누구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 있나요 혹시? 구제를 잘한 고넬료 이런 말은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이 막 복을 줬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왜 그랬을까? 그 상황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부자를 만들어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 약속. 언약을 하시고 그 섭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고 했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근데 이거 준 이유가 조상들에게 맹세를 했다. 너네 조상에게. 그걸 내가 언약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같이 구약에서는 불을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구약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신약에서는 부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경계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경계하라.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만은 안 하세요. 신약에서는. 자, 이런 차이가, 온도 차이가 있죠. 자, 우리가 구약을 보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걸 예언했고, 물질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야, 여호와 나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구나. 이렇게 부유한 거 하나님에게부터 왔구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이렇게 먹고 쓰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인 거죠.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완성, 부활 승천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죠.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하는 돈, 물질, 부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 경고를 계속 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어린 양 잡아서 어린 양을 내 대신 죄를 전가시켜서 죽이면서 그 어린 양이 손을 대면서 파르르 떨면서 죽잖아요. 어린 양이. 그럴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는구나. 그러면서 죄를 회개해요.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서 죄가 있는 우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제도가 제사 제도였고, 신약에서는 또 우리가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 지냈기 때문에 보혈의 피로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복을 받는 걸까요? 언제? 뭐 복이라는 개념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은 사실 하나님을 만날 때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신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해결할 때라는 게 왜 그러냐면,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예배할 때 사제의 기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또 기도할 때 회개 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돈을 너무 만나려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죠, 현대 사회가. 그리고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보다 그 위에 놓음으로 해서 하나님 못지않게 돈으로 주인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주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질 만능 시대잖아요. 점점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5번, 6번 건너면 다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한참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 어머,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이 내가 아는데. 이렇게 건너가면 5, 6명만 건너가면 전부 서로 아는 게 우리나라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고 싶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까지 의식주, 먹고 자고 있고, 이게 의식주잖아요. 이게 해결이 돼요. 거의 요즘에는.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혹시 여기 있어요? 밥 먹고 다 산단 말이에요. 옷도 다 입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집도 뭐 거의 어쨌건 뭐 전세든 월세든 뭐 자기 집이든 집도 있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쌓아두고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 그렇죠. 우리 오늘 집사님 아주 그냥 잘하고 계세요. 좋아요. 그렇게 막 대답해 주시면 제가 막 힘이 나요. 네, 힘이 나요. 좋습니다. 맞고 틀리고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심리적으로 한번 볼게요. 심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안심이 돼요? 네. 맞아요. 돈이 있으면 괜히 안정감을 느껴요.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 쓸 일이 없어. 다 먹여주고 다 해줘.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갑부야. 돈 없어도 돼, 나는. 뭐 비서가 다 데리고 다녀, 나를. 그래도 돈이 없으면 불안할 수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보면 안정감을 상징하는 게 돈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근데 그거를 조금 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과한 사람들. 돈에 집착할 과한 사람. 이거는 어린 시절에 결핍과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고 통제감을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그냥 나 자체로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나처럼. 나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야.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 왜 안 하세요? 나처럼 괜찮은 나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야. 가끔 거울 보고 하세요, 여러분. 정말요. 왜냐면 자기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면 자꾸 딴짓을 해요, 인간들이. 딴짓을 해요. 돈도 그래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나 돈 이만큼 있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돈이 집에 많은데 되게 가난한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자녀를 막 가난하다고 쪼아요. 막 우리 돈 없어. 돈 하는 집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오냐?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결핍, 불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너무 나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거나,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는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척 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스스로 내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돈이나 외적 보상으로 자기 내면의 공허를 메우려고도 하거든요. 그 돈으로 자기의 존재를 좀 나타내려고도 하죠.